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출애굽기 말씀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좀 묵상 나눔을 할 때 사실 좀 길게 나눴었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부담될 정도로 한 A4 2페이지가량 이렇게 해서 나눴었는데 제가 그것들 여러분들이 편히 읽으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추려서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꼭 말씀해 주셔서 다시금 저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광고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이 출애굽기 묵상을 쉬어가고 3월부터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3월부터 이어갈 때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남은 말씀 전체를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전체를 살피지는 않고 민수기 말씀을 좀 이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 율법과 이 성막 제작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 혼자 묵상하고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법전 읽는 느낌 나실 거고요. 또 성막 제작 읽으시는 거 읽으시면 뭐 조립서 읽으시는 느낌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의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를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때에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율법, 성막이라는 주제가 이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늘 말씀이 이제 구원과 그 율법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출애굽기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센 땅, 이집트 저 위쪽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왔을 때 이곳에 처음 정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제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나가고자 하셨지만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래 너희들 빨리 가라 이렇게 놓아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나온 인원이 장정만, 어른 남자만 약 60만 명 정도. 대략적으로 추산할 건데 학자들은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 나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숫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블레셋을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거쳐갈 때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꺾일까봐 주님은 이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홍해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로가 다시 고집을 피웠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거는 우리 실수인 것 같은데 다시 저들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출동을 그들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홍해바다의 기적은 아마 요쯤 이 홍해바다 넓은 부분이 아니라 이 홍해바다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자기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갔지만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곳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찬양을 크게 불렀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곳에 이제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만 이 물이 너무 썼어요. 그래서 이 쓴물 우리가 마실 수가 없어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 저 쓴물에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12곳이나 셈이 되는 것이 넘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했던 그 불판이요, 사실 조금만 가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가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엘림에서 떠나서 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이게 뭐야? 라는 만후라는 말을 본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을 보고 이게 뭐야 하던 그게 만나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뻗어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남자들과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서 전쟁을 승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 이 시내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광야에 있는 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날개짓 할 수 없는 그 어린 새끼를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가 탁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말을 따라라. 그럼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세 번역도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요, 우리 홍 목자님께서 즐겨 읽으시는 이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5절과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내보내라 하시는데 싫습니다. 예, 이 이집트 바로는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변해주는 모습인 것뿐이에요. 이집트의 바로만 특별히 못난 게 아니고요, 못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모든 민족이 이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바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400년 전에 아브람과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본을 보여주는 샘플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봐봐. 내 말을 따르고 사는 민족이 어떤 모습인지, 내 말을 따르고 사는 민족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스라엘을 통해 봐봐. 다른 모든 민족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배야. 너희는 나의 보물 같은 존재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크나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은혜에 관련된 두 사자성어인데요, 하나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는 와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돼. 색깔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 감사함이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타나야 될 그 태도는요,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자의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선행,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요, 구원받기 위한 원인, 이유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을 따라 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 거예요. 앞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보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뭘 지켜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종, 왜 해야 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순종,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무엇을 순종해야 돼? 우리가 이제 함께 이걸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꼭 따라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한데 그 내용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따 한번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구절들을 읽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뭘 상기시키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가 뭐에 잘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구원했어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이사이에 세부적인 십계명의 내용들이 더 들어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 10가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하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억은 해도 순서가 또 헷갈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요,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지켜야 할 것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이웃에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달달달 순서까지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 기본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교사 또는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무엇이 기준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 이거 복잡한 것 같은데 달달 여러분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이웃 사랑하는 게 뭐지? 요것만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요, 이 십계명 지키시고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놓고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고 있으면 그 아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을 바라보고 거기도 빌고 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첫 번째 계명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첫 번째 계명 금방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놓고선 저 인간 좀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 죽여버린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요,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원리만 기억하고 그 원리만 따라 산다면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서 지금 바울도 거꾸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먼저 했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교회 와서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결코 말뿐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액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절대 말뿐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거, 그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할 때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나도 저분을 사랑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야.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그 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살게 될 거야. 주님께 사랑을 먼저 받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선생님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직접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설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는 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설교죠. 지난주 주중에 제가 묵상을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기억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까먹어서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의지의 문제였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보세요. 좀 더 사랑해보기로 애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이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방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계속 반복한다고 뭐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읽는다고 그게 나한테 무슨 저게 새로운 게 오겠어요? 여러분, 참 유치한 비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저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봤는데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봤는데 제가 그거 억지로 봤을 것 같으세요? 볼 때마다 재밌게 봤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아는 내용인데도. 여러분, 한 편의 애니메이션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못 느끼고 계신다면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씀 깊게 보고 있지 않네요. 그냥 설렁설렁 보고 있네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쉬실 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걸 쉴 때요,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복음서 하나 붙드시고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 역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날 위해 몸이 찢기신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빵과 잔을 받으실 때 그냥 무념무상으로 받지 마세요. 이게 정말 날 위해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구나, 이게 정말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감격을 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 감격을 계속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을 가둬두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감격을 떠드세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격을 전하십시오. 내일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합니다. 새 생명을 맞이한다는 이 감정이요, 정말 두근두근 거립니다. 설레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9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린 이 복음의 감격을 계속해서 떠들 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새 생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곧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시큰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도 이 한 생명 얻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1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영혼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품으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여러분이 끝까지 마음을 품고 전했을 때 태어나는 새 생명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탄생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왜요? 그 기쁨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